코로나가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온 느낌입니다. 교우들 가운데서도 아마 좀 여러 가지 형편적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도 한편 우리의 신앙을 잘 염려해야 할 그런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험난한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 고난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님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이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을 묵상하면서 역시 우리에게 주어질 귀한 비아 돌로로사 여행에 대한 해답을 좀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 처형 장소는 이 성묘교회와 그리고 또 하나 고든 장군이라고 영국의 장군이었던 그 장군이 발견하고 주장했던 갈보리라는 정원 무덤이 또 하나의 십자가 처형 장소입니다. 이 정원 무덤은 영국 찰스 고든 장군이 영국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했을 때에 잠깐 이렇게 치리할 때에 이쪽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성경을 가지고 또 고증을 하는 가운데 찾아낸 곳인데 그 언덕에 있는 모습이 무덤의 모습이 해골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판단되고 그리하 해서 그곳을 십자가 처형 장소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얘기들과 좀 이렇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또 나름 그것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인데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장소가 먼 옛날 이삭이 결박되었던 이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해골을 닮은 골고다 언덕이 바로 모리아 산 정상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의 번제 사건을 우리가 좀 다루면서 이 거리의 차이는 좀 있고 시간의 차이는 좀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 살던 사람이 이삭이었는데 그 이삭과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같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모리아산 갈보리 정상을 향해서 이 발걸음했던 것이 바로 이삭의 비아 돌로로사.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슬픔으로 아픔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삭이 걸었던 그 비아 돌로로사 길은 사실 훗날 예수님이 걸어야 할 비아 돌로로사의 전주곡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죠. 이런 기현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부자가 함께 걸었던 비아 돌로로사 길을 묵상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이 비아 돌로로사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인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 너는 이 땅 온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어야 할 사명을 예수님께 주어진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행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여행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만만찮은 죽음의 여행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우리가 둔감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읽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갔던 이 이삭의 비아 돌로로사를 생각하면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만약에 명령을 내리신다면은 우리가 그 자식을 믿음으로 만약에 바친다고 생각하면서 옆에 데리고 갈 때에 이 데리고 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이 부엘세바에서 명령이 떨어져서 모리아산까지 갔는데 한 85km죠. 사흘 거리라 그랬는데 짧은 거리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짧으면 좋은데 빨리 지나가니까 먼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 걷는 발걸음 속에 마음의 울음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들을 죽여서 피를 제단 주변에 뿌려야 하고 또 아들의 죽여서 시신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 끔찍한 일을 할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무거웠겠다. 이 고통이고 또 하나님 사랑과 자식 사랑의 기로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울었다는 얘기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아무 말 없이 모리아 산까지 갔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착잡한 이삭의 비아돌로로사 여행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흘 동안의 비아돌로사를 걷는 순간 한 번도 이삭의 성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을 섞지는 않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말을 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감정이 섞이기 시작을 하고, 이 감정이 섞이기 시작을 하면은 감당을 못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슬프거나 이렇게 될 때는 그냥 입을 이제 닫죠.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했던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입은 닫혀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게 되죠.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물이란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곱씹고 더 곱씹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놓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출발했고 드디어 비아돌로로사의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는데 모리아산에 이르렀을 때에 종들은 이제 내려놓고 너희들은 거기서 기다리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겠노라. 창세기 2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종들이 다 이제는 자리에 멈추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마지막 비아돌로로사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삭이 묻죠. 아버지,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뭔데?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건 좋은데 번제물이 없잖아요. 아,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군데서 우리가 발견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전혀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그냥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그냥 가라. 거기가 어딘데요? 그냥 가라니까 믿음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되고요. 이 하늘의 무별과 그리고 바다의 이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을 축복해 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 내 자녀도 없는데요. 믿으라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답을 얻게 되는데요. 무엇이냐 하면은 비아돌로로사는 아무나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무장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시 우리가 이 모리아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 모리아산이 이삭에게 이제 바쳐진 그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는 솔로몬이서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리아산. 그것을 역대하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삭이 지금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것도 모리아산, 훗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처음 짓는 그 성전의 건축 자료서도 모리아산,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장소도 모리아산. 모두가 하나같이
아픔의 길을 걸어야만이 가능했던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했던 것이 바로 모리아산의 예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은 언제나 예배를 위한 걸음이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도 예배적인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모리아로 향한 이 비아돌로아산을 걷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제 그 모리아산으로 갔는데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믿음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 혼자의 믿음 가지고 가능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1세기 학자인데요. 이 이삭의 나이를 어느 정도로 추정을 했냐면 한 17세, 많이 잡으면 25세 정도로 이렇게 가늠을 했습니다. 우리가 100세에 이 이삭을 얻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17세라고 얘기를 하면 117세가 되고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25세라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가 125세가 되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죠. 힘이 전혀 없고 그런데 이 혈기왕성하고 힘 넘치는 이삭을 과연 감당해낼 수가 있었겠는가? 아버지 나 못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시지만 내가 어떻게 체불이 되어요? 아버지 그건 안 돼요. 이삭이 동의하지 않으면 체불이 될 수가 없었고 부엘세바를 출발할 수도 없었고 비아돌로로사 길도 걸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삭이 출발해서 모리아산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둘이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돌아오려고 했을 때에 그렇게 묻죠, 그죠? 아버지에게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아버지의 말을 또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이삭 역시 마찬가지로 100% 믿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결박을 당하죠. 그죠? 번제물로 그 위에 나무 위에 올려지죠. 그죠? 이것이 과연 이 117세, 125세 된 할아버지가 17세 된 젊은 청년, 25세 된 젊은 청년을 이제 완력으로 누르고 과연 이렇게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는 이 사건인가?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묶으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이삭이 그냥 손을 내줬을 것이고 번제단에 올리려고 했을 때 이제 그냥 몸을 맡겼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일이 있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삭이 묶여져야 자신을 갖다가 묶으라고 내줘야만이 묶을 수가 있었고 자신을 번제단에 올리라고 해야만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 길이 아브라함 부자 모두에게 슬픔의 길이었지만 둘 다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능히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힘들어도 억울해도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좀 본받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믿는 바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가운데 자신들을 내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오늘 2022년 사순절의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걷는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순종으로 이어질 때 가능했음을 보게 되죠. 이 믿음과 순종은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가지고 동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삭의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보다 순종으로 이루어진 쾌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잘 표현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주님이죠.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그것을 담당시켰더니만 나의 의로운 종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인데 담당했던 그 모든 죄악, 담당시킨 그 모든 죄악을 감당할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주님께 걸머지우셨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채찍 맞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여 묵묵히 그것을 짊어지고 가셨던 주님. 이 주님이 가시고 있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순종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빌립보 기자인 이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그는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야, 너 가서 사람들과 같이 좀 돼야 되겠다.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또 자기를 낮추셨고 하늘의 신분에서 사람의 신분으로 확 떨어뜨렸는데 예, 아버지. 너 죽어야 되겠다. 예, 아버지. 이게 순종이죠. 정말로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 거기에 대해서 거부나 이의를 제기한 것이 없이나 순순하게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를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서 이삭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 토를 달지 아니하고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우리들이 어떨 때는 즐거움으로 믿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고통과 아픔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경지를 할 수가 있을 때에 즐거울 때는 언제나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믿음도 충만해지고 순종도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냐면 고난의 시절, 그때는 믿음에도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순종에도 조금 어려움이 또 찾아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순종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이 이삭이 보여줬던 그 믿음과 순종의 모습 속에서 아픔의 길을 능히 걷는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순절을 걸으면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신앙 덕목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해지고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순절의 아픔의 시간들도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해본다면 주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이삭을 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때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훨씬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들림받는 복된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떤 일에서나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잘 버무러져서 이 고난의 길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너끈히 통과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